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양옆에 좀 비좁게 앉으셔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과 덕담하고 시작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예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야 상당히 낯설고 어색해서 예배를 보시겠지만 우리 기존 교우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제주 충신교회가 삶의 공고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웰컴 투 하우스 데이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영혼 구원의 초청잔치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살아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요 축복임을 깨달아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함이 습관이 되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두 손 뻗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자,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함께 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같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자, 더 큰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처음 인사했던 것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자막 보시면 됩니다. 주보 안 봐도 됩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험생들 수능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일 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26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전체 생애를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로 3번, 2번, 1번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노력만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생애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수능 기도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하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날 잠시라도 오셔서 기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 선교회에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건강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아니고 테라피 요가를 하시는 제주에서나 또 서울에서도 유명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오승호 장로님 체형과 관련하여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요 복근이 코알아죠. 코알아 하는데 이 코알을 잡는 것, 그래서 디스크를 잡고 허리를 잡고 요통을 잡는 일에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분들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도 잘 나오지 아니하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있는 두 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전시 상황인데 안 나오고 있어요. 다들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 나가고 있으면서 현지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계속 돕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계속 섬기고 있는 중이고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우리 기존 교우들은 웰컴 투 하우스데이 1년에 딱 한 번씩 내 혈육들 지인들 가운데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을 함께 공유해 보고 싶다 하여 초대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오늘 환영하는 시간 아주 짧게만 가질게요. 그분들 초대하신 분하고 또 초대 받으신 분하고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 축복성 가운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부탁할까요? 손길 한번 펼쳐서 요 맨 앞에도 있네요. 맨 앞에도 좀 꽃 좀 주세요. 물된 동산과 맨 앞에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환영을 이렇게 한답니다. 어색하셨죠? 자리 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이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색할 텐데 감사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우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한 동영상 하나,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초대한 손님에 대한 그 동영상 하나, 두 동영상을 연속으로 보여드림으로 제 구독 광고를 가름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12월이지만 추수의 마지막이 11월 아닙니까? 그래서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가족들, 형제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날이 명절과 겹친다면 더더욱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2023년 기독신앙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전체 생애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 감사의 예배와 잔치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요, 형제들끼리의 애정 담긴 블레싱, 이 감사와 블레싱이 넘치는 다음 주일을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못 데려오신 분들도 다음 주일날 또 모셔오셔도 되고요. 전신 픽사도 있고 또 김진규 감독이라고 모르는 분은 누구지 하고요. 아는 분은 저런 분이 제주도에 와?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 속에 담긴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서 또 한번 아주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두 구절만 읽을게요. 긴 스토리가 있는데 두 구절, 결론 부분 딱 두 구절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레이터 지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탕자의 스토리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주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기존 교우들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득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요.
이 짧은 예수님의 요 표현 속에 딱 두 개의 비밀한 신비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비밀한 신비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했거든. 두 번째 비밀한 신비는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자, 한번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탕자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됨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준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아하 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새 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아버지와 관련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차 영상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걸어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니에요?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란 뭘까, 가장이란 뭘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자녀들은 5억보다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 결이 다르네요. 5억 원을 선택해서 그것을 처자식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불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신이 과연 어떤 분인지 조금은 보여주는 영상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라는 단어요. 가장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장 밑에 가장이 거느리는 아내와 자녀들, 식구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식구들을 걸어 옛날 1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권속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레드 선생님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모두들 다 하나님이 건너시는 자녀들 권속이 된답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이제 성경에서 다시 현실로 살짝 와볼게요. 우리의 어린 시절 때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이게 가장이긴 한데 가장 먼 사람으로 추억되는 분들이 한국에 의외로 많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한 형제님을 압니다. 이런 나이에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은 가정을 버린 아버지를 늘 원망했습니다. 무능한 경제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무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형제가 나이가 들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자가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면회를 왔습니다. 반갑기보다는 뜻밖으로 어색했습니다.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삼겹살을 사주었고 용돈도 주었지만 면회와 용돈이 그리 고맙지는 않았습니다. 군대를 계기로 아버지 만남이 약간 늘었지만 무정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에게 염소탕 같은 보양식을 사드렸지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중과 감사라기보다는 군대 시절의 삼계탕과 용돈에 대한 빚 갚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평행생 존재 같은 분이 이 아버지였습니다. 칠순이 넘어 요양원에 입원시켜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아버지 쾌유를 위해 사방팔방 간절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형제는 50을 넘어 중년이 되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했지만 늘 가족을 쪼들리게 했고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신뿐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 악으로 깡으로 모질게 버틴 세월이 있기에 최소한 나의 처자식 가족들은 이런 내 삶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가족들이 원했던 건 가난한 아빠보다는 부자 아빠였음을
그리고 본인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면서 30년 전 그 옛날 군대에 있었던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동질감 같은 무언가를 가장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가족들에게서 외로웠을 것이고 아들에게는 어설프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삼겹살과 용돈 그리고 강원도 최전방 찾아오는 것이 그분이 한 최선의 아버지 역할이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평생 가장 귀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본인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무덤에 있는 그 남자를 대해 보았다라고 하더군요. 이 형제 스토리는 잠시 여기서 멈출게요. 다시 올게요.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아버지의 가장 완벽한 원형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들입니다. 그런데 모형들은 원형과 비슷하긴 한데 진품의 외형과 이름만 갖추었지 진품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적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기질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리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요, 쉽게 말해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대목의 결론 부분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 말고요, 서론하고 본론 긴 스토리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 스토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동화 같아요. 들을만 해요. 옛날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효자였는데 이 둘째 놈이 아버지 마음 후벼 팝니다. 둘째가 그러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마지못해 유산을 미리 줍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들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들이 먹는 음식물로 연명합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크게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고 나를 자식이 아닌 그저 몸종으로 받아들여달라 해야 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린 거지요. 한편 자기에게서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길 바랬던 아버지는 매일마다 마을 어귀로 나와 마을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거지 모습으로 오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그 거지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으로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꾸나. 자, 스토리가 여기서 잠시만 멈출게요. 예수님이 이 비유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아니 어버이라면은 다 그렇게 아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문에 민감해요. 동네 안에서 소문 나는 거예요. 되게 민감해요. 수치와 명예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요. 2000년 전 한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호로자식인 거예요. 오랑캐 호자에 종노자에 오랑캐 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줘요. 그리고 아들은 가지고 나가요. 자, 그 동네에서 소문 안 나겠습니까? 당연하게 바닥에 나죠. 그 가문에 수치고 모욕이고 모멸이고 명예를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주지도 않았겠지만 주고 나서는 다시는 얼굴 볼 놈으로 안 보지 않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이제 나 저제 나 올까 싶어 마을로게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린단 말입니까? 동네 분들이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이젠 아들보다는 아버지를 향해 뭔가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뭐가 돼서요? 거지가 돼서요. 그런 아들 내치지 않고 다리 몽둥이 작살내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거지 아들을 부둥켜 안았으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동네 분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어르신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동네 사람들의 놀림과 비아냥이 의식되기보다는 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훨씬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참모습 원형, 가장의 참모습 원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면서 모든 지구상에 잃어버린 아들들, 모든 자신에게서 도망간 아들들을 되찾고자 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가장이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 계세요. 나라대 지사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적인 모성애보다 더 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가장입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조금 남은 비유 들려드릴게요. 한편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밭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안에서 집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확인해 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 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큰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아챈 아버지가 권하려고 나오셨죠.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 스토리를 그냥 제가 약간 연기하듯이 그대로 좀 흉내를 내본 거예요. 큰아들의 이런 원성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버지에 대한, 돌아온 막내에 대한 큰아들의 원성이 이해되지 않냐고요.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무덤가를 찾아갔던 형제에게로 다시 가보세요. 그는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무덤에 있는 남자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요, 본인이 한평생 사랑했던 늙으신 어머니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원망했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원성 어린 말을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젠 돌이켜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 합니다. 어머니의 그 평생의 골깊은 원성, 원망을 이젠 잊으셔야지요. 어찌 장남이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원성요,
남편을 향한 이 어머니의 원성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 큰아들요, 아버지와 그 돌아온 막내에 대한 원성이 그렇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원성 어린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 두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뚝 끊겨요. 결론 해피엔딩으로 안 나오고 이야기가 가다가 좀 뚝 끊겨버려요. 그래서 궁금해져요. 큰 아들이 지금 이 두 구절의 아버지의 권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져요. 그래, 아버지가 그러니 그럼 나도 내 동생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야지. 그렇게 쉽사리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요? 큰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예수님이 안 밝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이 큰아들, 이 애비의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이 애비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쁘단다 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수긍하고 헤아릴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대답 안 하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큰아들이 이해되세요? 막내를 받아들인 아버지가 이해되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를 거예요, 서로.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50 넘은 그 형제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그 형제는 남편에 대한 한 맺힌 어머니의 원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덤에 있는 남자가 외로운 아버지였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런 그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얘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아비를 인정하니? 어떻게? 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죠. 이 형제에겐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하고는 연이 끊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사고를 쳐서 형과 엄마의 마음을 후배 판 놈입니다. 그런 그가 집을 나갔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교제가 끊긴 지 오래인 겁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했고 어머니를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죽기 전에 그 녀석 보고 싶구나. 형제가 그러죠. 어머니의 마음 후배 판 놈이 뭐가 예쁘다고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해요. 밉지, 미워. 밉지만 미워도 보고 싶어. 미워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은 못 품어도 이 남편 닮은 막내는 품을 뿐이심을. 이 형제는 이 막내놈한테 앙금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막내놈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품는다면 내가 큰 형으로서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 품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막내는 품으려는 어머니를 헤아려 주신 거예요. 장남답죠? 예수님의 비유 속 큰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동생을 품어보겠습니다 하는 큰아들요. 바로 이 순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대신 십자가에 달려 희생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 5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마무리입니다. 우리 기존교우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도망간 탕자였고요. 도망갔다가 찾은 바 된 탕자입니다. 너무 의인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탕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다리 몽둥이 분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무리. 두 번째 마무리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도받고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가정 가실 거 아닙니까? 각 가정에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엄마, 아빠, 어버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혈육들 만날 때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형과 동생이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50 넘은 그 형제처럼 말이지요. 세 번째 마무리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런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사망과 죄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고 제가 대신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일요, 기독 신앙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혹은 한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독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교우들이 지금 또 탕자거든. 탕자예요.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되셔서 좀 찾아와 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조금 호감이 가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다음 주일 열려있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시 십사도 있고 감동 어린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도 아니면 처음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예술적으로 감동으로 흘러갈 겁니다. 도전해낼 겁니다. 자, 끝으로요, 마지막은 축복할게요.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오늘 설교 본문이 저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2번 연이어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개할 때 잔치로 많이 소개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선물 뭐냐? 오색 국수로 된 선물입니다. 예, 국수 소면요, 가랑이요. 최고로 좋은 우리나라 밀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맛이 안 나게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색소는요, 색소가 아니고 사과, 홍국, 감향, 흑미입니다. 여러분, 국수의 영적인 의미는 길게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연이 길게 이어져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부부끼리와 형제들끼리와 자녀들끼리 길게 이어지시기를.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면을 얘기 안 해요. 무병장수와 부를 기원하는 것이라고요. 무병장수와 그리고 부까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이 소감 카드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분과 함께 나가시면서 요거는 주시면서 귀하게 받으시면 되고,
오늘 안타깝게도 못 데려오는 분들 있으시죠? 다음 주일날 그분 그대로 데려오시면 그대로 남겨놨다가 귀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이 즐거워함과 기쁨, 마땅한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정말 있으시길,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전반 천국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 되게 하사 아버지를 헤아렸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 내 마음, 아버지의 눈물 내 눈물,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 되어 사랑하는 처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 지옥 가정이 아니라, 상처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가정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로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모형된 아빠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오해하지 마세요. 원형으로 모형을 보시면서 나의 육신의 아빠가 한없이 부족했구나. 이분 또 상처받아서 이랬었구나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고인된 모형의 내 육신의 아버지를 축복하고 용서하며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의 모형의 아빠와 엄마로 받은 상처로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세요. 원형 대신 어버이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과 처자식들에게 투사하시면 지옥 가정, 천국 가정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우리는 당자입니다. 당자. 나는 죄인의 괴수라. 당자입니다. 당자. 하나님, 잃어버린 당자, 찾은바된 당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월등한 천사장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부족하고 부족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 사랑 고백 올려드리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축도 받고 집에 가죠. 지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죠. 집에 가서 처자식들 보고 남편 보세요. 평생 원수 순식간에 마음이 닫아집니다. 누적돼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처자식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간곡하게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산부 예배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보혈로 이분들을 덮사오니 이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고름, 상처, 가시, 엉겅퀴 사랑의 성령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내 처자식들 만나고 나의 배우자 남편을 만나고 나의 시댁과 친정 혈육들까지 만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상처로 인한 지옥 가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거룩한 팔을 걷어붙여 천국 가정으로 귀경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에 역사하사 잔치국수, 하나님 나라의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질병들, 저주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나의 심령과 관계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간구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성어린 마음으로 물질과 인생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 각 주께 가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 내 심장 뛰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먹어 소화하여 배설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먹고 잘 수 있는 가정과 기업과 사업, 알바 현장, 캠퍼스 주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아. 효성어린 아들들의 마음을 따라 효성어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찌 물질과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과 돈 속에 있는 아들들, 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적법하게,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올 때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 난조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게와 계좌와 자산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과 경탄의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든 빈하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족의 고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간증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임박히지 아니하도록 집착과 욕망과 중독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에 이제 내가 찾은 바 된 탕자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랑 받았구나. 내 그 사랑 누리며 감사하며 내 처자식들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옥 가정이 아닌 천국 가정 일구어 나가리라. 이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파송되어지는 산부예배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방문객들 위해 그 사랑하는 가족과 혈육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